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한 이성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매우 소중한 우리들의 과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 가르쳐 왔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버전으로 똑같은 강조를 해주십니다. 한번 첫 줄만 두 줄만 같이 읽어주실까요? 신이 주는 은총은 피조물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다. Gratia non tollit naturam sed perfecti.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내리셔서 여러분들의 칩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쏙 빼내고 하느님 새로운 사람의 칩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전혀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결성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약한 본성들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하지만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신다면 뒤뚱거리고 걷는 어린아이가 넘어지려 할 때 넘어지게 놔두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 생애를 읽어보면서 놀라운 것은 아까 5분 명상의 비움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가서 졸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하느님이 추기경님의 답을 명쾌하게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전혀 안 해주셨다면 추기경님은 견뎌내지 못했고요. 모든 경우에 다 대답하셨다면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나신 분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명쾌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 추기경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대충 급해서 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모든 부분들을 포함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으로 갈수록 추기경님이 확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마지막에 극도로 외로우시면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엔 외로우셨거든요. 질병이 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품에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본론이 이성과 저하로 다시 오자면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학 가고 싶은 것은 못 가셨어요. 루뱅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러셨는데 루뱅 대학 가려는 모든 계획이 갑자기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게페르트 신부님이라고 정말로 상지대학 스승이셨고요. 우리 서강대를 만드신 초대 이사장인 예수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루뱅으로 유학 가서 자신이 뭘 공부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교 사회학, 그리스도 사회학, 크리스트리히의 게젤샤프슬레레를 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기경님은 그때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고 나서 추천서까지 써주시면서 독일 민스터 대학으로 갑자기 경향이 바뀌었고요. 독일 민스터에서 56년부터 무려 7년 동안 그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 지도 교수님은 요셉 회프너 교수님이셨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교 사회학으로서 전체를 전후의 독일을 꿰뚫고 정신적인 방향을 제공해 주는 분이셨는데요. 공부만 하려고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무진장 고생하시고 공부가 할 만하게 되면 뭔가 사고가 터집니다. 서정길 대주교님이 방문하셨는데 결핵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2년 동안 유럽에서 요양받으실 때 전담 마크맨으로 요양병원 치료사로 간병인으로 투여된 게 김수환 추기경님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면 나중에 나눔에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나옵니다. 바보 김수환에 다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때 당시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기원을 무엇과 연결시켜라? 한국의 가정제도와 연결시키라고 얘기합니다. 초기에 한문을 배운 분이 아니셔서 한문 문헌을 읽는데 꽤나 고생을 하셨고요. 하느님이 도와주셨는지 아니면 꽤나 고생하셨다가 하실 뻔했는데 회프노 지도교수님이 민스터 대교구장이 됩니다. 학교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학을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7년 동안 공부하시고 나서 박사학위 취득에 실패하십니다. 저는 10년 걸렸지만 받았습니다.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이 유학생활 7년 동안의 유학생활 속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한복판에서 생생하게 듣게 되십니다. 무엇이 벌어졌냐면 그 유학 기간 동안 마지막 2년 동안
1962년부터 시작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는 것을 생생하게 독일에서 이미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전혀 소개가 되지 않을 때 이미 2년 동안 김수환 추기경님이 요한 23세,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분인데 엄청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 뉴스에 요한 23세께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과도기 교황이었어요. 교회 내의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하도 싸우니까 이것이 아시죠? 교황님 어떻게 뽑는지. 나중에 가서는 만장일치가 되어야지 하얀 구름이 올라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아주 지독하게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 콘클라베에 갇혀놓고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음식 양을 줄인대요. 빨리 뽑으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뽑을 수가 없었어요. 워낙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에. 근데 마침 전설, 이건 야사입니다. 거의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잠깐 졸고 계신 그 아주 나이 많은 추기경님이 계셔서 저분 뽑아놓으면 장분간 시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뽑히신 분이 요한 23세 교황이라고 야사에는 전해집니다. 교황님이 올라오셔서 이랬어요. 답답하다. 창문을 열어라. 교회의 창문을 열어라. 비서 신부님이 달려가서 로마 교황청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창문 말고 다른 창문. 느낌이 오세요? 딱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을 열었고요. 그래서 공의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황 23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추기경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성령이 저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추기경님이 굉장히 자주 인용하시는 두 회칙이 있는데요. 지상의 평화와 어머니요 스승. 이것은 교황 23세가 내신 회칙입니다. 이 회칙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것은 고스란히 당시에 아무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 도중에 귀국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맡게 된 것은 가톨릭 15사 사장입니다. 아마 그 짧은 기간 주교님 되시기 전에 맡았던 역할들을 보면 안동성당 본당 주임 1년 반, 해성학교 해성병원 원장, 해성학교 뭐 해가지고 성의여고 교주경 이사장, 여기 가톨릭 15장, 대교구장 비서부터 안 하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해보신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가톨릭 15사 사장할 때 국내에 어떤 언론도 소개하지 못할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직접 번역하거나 번역을 의뢰하시면서 한국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중요한 것들이 일어난다. 저는 이 안에서 꿰뚫어 보셨고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다 보셨고 그것은 고스란히 어디에 담기게 된다? 마산교구일 때는 지금 이게 성체 축성 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산교구 때는 원어대로 번역했습니다.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서울교구장으로 올라오시면서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최근에 전례 기도문은 다시 원어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이게 작은 변화가 서울 대개구장으로 오면서 더 강조해서 당신의 표호를 내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자주 섞어서 쓰시는데요. 세상 속의 교회 또는 세상 안의 교회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세상 안에서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녹아 들어가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뭐다? 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세상과 대화하면서 성서 인용과 모든 것들을 우리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정신이지만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인용하면서 그것을 외부한테 강요할 때 저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서를 인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서를 묵상하고 우리들한테 뼛속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각자의 장소에서 그것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는 대화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제대로 이루는 작업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뤄내신 분이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심산상이라고 하는 유교의 가장 권위 있는 대표적인 상 중에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짧게 강론들 보면 너무 쉽지만 몇 가지 긴 강연을 한번 바라보면 김수환 추기경을 단순히 실천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통보되신 다음에 제가 몇 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김수환 추기경님이 쓰셨나요? 쓰셨대요. 초고를 쓰고 수정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자료의 도움을 받더라도 당신이 직접 쓰셨는데 명문입니다.
유교에 대한 정신과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쓰셨나 뒤지다 알았어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이거였어요. 주제가 바로 유교, 가톨릭 유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이미 유교와 대화할 때 어떤 단어를 얘기해야 되는지 이미 핵심 사상을 꿰뚫고 계셨고요. 그 바로 전통적인 유교부터 다산까지의 얘기를 하면서 심산상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우리 구중서 선생님의 평전에도 전문이 실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와 대화하고 그 옆은 오랜 버시자 우리 모두도 좋아하는 법정 스님이 세운 길상사 들어갈 때 3,000명의 좌중이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이미 공감이 되고 있었고 불교와도 누구와도 송월주 스님부터 시작해서 불교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한국 땅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종교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의 대표자로서 보여주신 모습은 저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점점 더 이 세상 속의 교회와 이 모습들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다음에 따라갈 때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강원영 목사님이 그래서 같이 인터뷰할 때 한탄하셔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교가 개신교 형제들이 너무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고 불교 스님이 아주 더 세게 나오십니다. 만일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것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판정 나왔죠. 그랬을 때 강원영 목사님이 미안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에 있는지 케노시스 비움의 철학과 비움의 신학 그것이 추기경님한테서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가지 주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비중을 조금 다르게 두겠는데요. 민주화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서 많이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조지문이 있었습니다. 조지문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 박정희 대통령과 몇 차례 면담을 하실 수 있고 한 번은 거의 11시간을 진해 군항제 내려가면서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그것이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쭉 얘기를 해보면서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그것이 확정이 10월 유신 직전의 사태인데요. 이미 1년 전부터 추기경님은 그것이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7시간의 기차를 타고 가면서 모든 곳에서 나무 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간섭을 하고 가는 모든 기찻길에 와서 500m마다 경찰들이 서 있고 거의 군주적인 대우를 받아가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셨던 모양입니다. 걱정이 되셨고 매우 걱정이 되셨는데 얘기할 수는 어느 언론에서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긴급 조치가 터져나오면서 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12월 24일 KBS가 생중계 해줄 때 추기경님께서 마지막 1시간 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원고는 이미 보냈고요. 그 상태에서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지금 이러한 식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방송을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너무 분노하셔서 당장 멈추라고 할 때 다행이었던 건 그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KBS에 긴급 전화가 들어갔고요. 그래가지고 당장 끝내라고 하는데 쫓아와서 전달하는데 지금 우리 평화방송 분들도 고생하시지만 생중계 나가 있는 PD한테 전달할 길이 없어서 그대로 다 나가고 나서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매우 슬픈 대형 사고가 안 났다면 추기경님도 지학신 주교님보다도 먼저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 다음 날 성탄날 대형각 화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난 참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대형각 호텔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순서는 조금 바꿔 말했는데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가 함께 연결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좀 잘 지내보라고 연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CK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일은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지학신 주교님의 체포, 원춘 씨 사건,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선종 10주년 기념이라고 일반 방송에서도 다큐가 또 나갈 거고요. 다큐의 대부분 40분 이상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는 추기경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1987년 60 항쟁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나왔을 때 학생들이 왔을 때 경찰 치안감과 정보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와서 끌어내겠다라고 얘기할 때 추경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동 성당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나를 쓰러뜨리고야 신부님들을 보게 될 것이고 신부님들을 밟고서야 수녀님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모두 밟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학생들을 그 다음에야 볼 것이다. 여기 공권력이 투입되면은 맨 앞에 당신들이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우리 신부들이 있다. 또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를 밟고 또 우리 신부들도 밟고 수녀들도 밟고 넘어서야 학생들하고 만난다. 그렇게만 생각해라. 이게 워낙 유명해서 나가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명동성당에서는 요구했습니다. 화염병과 돌은 내려놓아라. 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할 때 이 양측에 대한 균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바로 그것을 했었는데 왜 불면증이 되었는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바로 그 순간부터 잡혀갈 수 있었고요. 끊임없이 추경님에 대한 위상과 존경심만 없었다면 잡혀갈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는 엄청난 비난이 구국사재단으로부터 쏟아졌습니다. 보수적인 신부님들이 바라볼 때 왜 여태까지 해온 대로 이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서품을 받으셨던 분이었고요. 교회 안에서 이 영혼 구령에만 힘을 쓰면 되지 왜 그것에 해야 되는지 김수환 추경님에 대해서 비판한 것들 한 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그걸 어떻게 교구장으로서 수명서약을 받았던 교구장으로서 그것을 견뎌냈는지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대쪽에서부터 또한 아까 말씀드린 금수저 사건부터 시작해서 원래부터 그랬느니 늙어서 노망이 났느니 치매니 이 모든 비판들을 다 받아내십니다. 여기에 또 일대형 사건이 한번 벌어지는데요. 어떤 열심히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해가지고서 김수환 추경님을 많이 도와드렸고 했던 그 진보적인 성향의 사제들이 요즘에 대놓고 은퇴하신 다음에 비판하고 있는데 추경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자꾸 사람들이 칭찬해서 내가 혹시라도 우상숭배로 우리 신자들이 이끌지 않고 있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충고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한다고.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욱승찬이란 별명이 생겼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맨날 이렇게 웃거든요. 저는 학부생들한테는 한 번도 여태까지 자부하는 것이 20년 동안 화내본 적이 없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지를 못합니다. 이 욱승찬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당화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단순하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것이 아니다. 분노할 것을 보고 나서도 분노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죄다. 추경이 읽어보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인 분노하라는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분노해서 정확하게 아니다. 박종철, 카이나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시는 것과 개인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추경님께서는 끝없는 인내력으로서 참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내상을 입죠.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불면증으로 들어갔고요. 어떠한 약도 마지막까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김수환 추경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화, 이 정의라는 것은 평화의 정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제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념특강의 마지막 부분에 기념특강의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저희 전 소장이신 박일영 교수님께서 특강 전체를 갖다가 이 김수환 추경님의 평화 사상에 담아놓고 있고요. 제가 표제어만 읽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려보자면 평화를 갖다가 종종 전쟁이 없는 상태다라고 해서 강요를 사람들이 종종 하는데 뭐냐면 양쪽 세력이 이렇게 힘을 하고 전쟁만 터지지 않으면 한 1년 전, 2년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맞서서 계속해서 싸움하려 할 때 여러분들 전쟁은 없었죠? 평화 상태라고 느끼셨어요? 그 누구도 평화 상태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 상태가 이루어지려면
그 다음번에도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정의가 실현될 때에만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전쟁이 없고 무서워서 당시에 한번 보십시오. 군부 독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을 모두 다 삼청 교육대로 끌고 가서 외적으로는 88 올림픽 할 때 안정되어 보이더라도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상태는 평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기경님께서는 참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꼭 이 부분만 인용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했던 아우구스틴 성인이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라고 외치셨던 신국련의 사상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두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님께서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구현이 필수라고 얘기하십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하지만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정의의 말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배제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척결하시려는 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 두 가지 가르쳐 중에 이 부분도 함께 저는 보시기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의의 실현일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죠. 평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의의 구현이 필수 조건이지만 정의는 냉혹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의만으로는 참된 평화는 이룩되지 못합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위험성을 꿰뚫어 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와 정의를 외부에다가 무력으로 강요할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의와 평화에 대한 생각과 그것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악마, 뭐로 하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가톨릭 교회에서 범했던 십자군 전쟁 못지않은 잔혹함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다. 평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면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평화 실현은 나눔과 베품. 이것은 저의 마지막 네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주제가 다시 반복됩니다. 평화를 이루려면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무엇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간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주 원론적인 틀을 만드셨다면 추기경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개인들의 차원까지 끌어내리십니다. 이거 소중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믿고 서로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영원히 계속되고 일상생활의 평온함과 화목함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의 평화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없는 상태나 그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돌아와서 갈등과 대립과 반목이 가정 안에서든 본당 공동체에서든 소모임에서든 어디서든지 시작되었을 때 어린이들처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대한 해결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더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속해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라는 저의 마지막 정리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지도교수가 떠났다라고 해서 왜 그거를 주교님 좀 도와드렸다고 해도 요양병원 하면서도 저도 진짜 눈 빠지도록 읽었거든요. 하여튼 5분만 시간 되면 읽었으면 추기경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어야지. 또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막 말을 할 만할 경우 이제 독일어에 능통해 주셔서 공부에 집중하실 때 그때 독일에 여러분들 아시는 간호사와 광부들이 파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있었죠? 부산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도 간호사들의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이때부터 오면서 이 추기경님의 약점이 뭐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도와주지 못하고 못 베기는 그건데 기숙사에
그 수년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파독 광부와 간호사 사이에는 김수환 신부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통용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와드리느라고 간호직업 훈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은 요즘에도 저도 나중에 가서 만나보았는데 김추경님을 배웠던 분들은 굉장히 아주 진한 젊은 신부님으로서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추경님을 사로잡았던 문구는 아까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들, 강도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꿰뚫어 넣은 부분들이 바로 김수환 추경님의 정신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옆에 사진을 띄워놓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의 저술이죠? 신영복 교수님의 저술입니다. 아직 감옥에 있을 때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읽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성탄 때나 이럴 때가 되면 개신교 형제들이 와서 거기 와서 자선을 베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표정 속에서 굉장한 거만함이 묻어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천사들이고 깨끗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 한 죄인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져온 빵을 그 모습을 나눠주면서 그 이성적으로 뛰어남을 가지셨던 신영복 죄인, 나중에 후대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역겨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선을 베풀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월함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것들, 마음이 막 아팠습니다. 아렸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고 그릇된 자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굉장히 높은 저울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받을 것을 세상에서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것과 다른 것은 진정한 공감입니다. 사랑과 나눔에서 저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진정한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사형 공모전을 했는데요. 최종 후보로 올라간 것 중에 두 분의 글이 이 사북 탄광촌을 발견하셨을 때의 글들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이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직접 탄광 강도까지 내려가셨고요. 바깥에 와서 하려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중에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것도 한번 평화신문과 우리 토크 콘서트를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곳곳에 간접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정말로 가서 추기경님이라고 하는 분을 하실 수 없는 정말로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요 김수환 추기경님 서 계신데 옆에 또 유명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부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외국 신부님 얼굴 좀 익숙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성함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정희루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정희루 신부님이십니다. 상계동 천막천 얘기고요. 명정에 왔었을 때 놀라 정희루 신부님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 생존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두 번째 연사로 모셔오신 손인숙 수연님이 바로 이곳에서 이 상계동 철거촌에서 직접 활동하셨고요. 대단한 분이 두 번째 연사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사랑과 나눔이 이렇게 중요하면서도 불구하고 요거 이야기는 그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추기경님께서는 곳곳에서 모든 곳에 가서 이것을 위한 모든 노력들을 다 하셨고요. 가는 곳마다 감탄합니다. 이옥정 대표라고 막달레나의 집에 가서 아마도 토크 콘서트에 그분 모시고 싶은데요. 건강만 허락되신다면 그분 모셔서 만일에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막달레나의 집에 정말 대보름마다 가셔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어떻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는지 정말로 그분들이 나중에는 친해져서 김수환 추기경님 무릎 베개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더라도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다 받아주신 분 아무도 없어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 애교를 많이 부렸던 그 과거 성매매 여성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그 장례식을 찾아주셨던 분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벗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매우 소중한 것은 아까 이런 자기한테 그들의 냄새와 무엇이 묻을까 봐 거리를 두고 동전을 떨궈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우월감에서 던지는 그러한 것들 자성과 나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 자기 희생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오해 중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나눔에 대한 자기 희생,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곳에 천막천을 들어와서 며칠을 묵게 하고 그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놓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묵묵히 자신이 감수하면서 그것을 모두 다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들한테 책임이 되는 또 하나의 변화도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심지어는 국적이 한국인들인 분들한테까지도 아직도 차별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필리핀인들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바로 명동 성당에서 아퀴노 대통령 다녀가신 다음에 코라선 아퀴노에서 다녀가신 다음에 그곳에서 필리핀인들을 위한 미사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해화동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미사로 연결되었고요. 이것이 아까 설명드렸던 라파엘 클리닉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품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요즘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판박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활동하시는 모습,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얘기합니다. 직위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훨씬 더 높으시죠. 추기경님은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오리지널은 김수환 추기경님이다. 먼저 하셨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양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더 멋지게 표현하시면서 사제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어달라.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 정말 사제와 수도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달라는 제 말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꼭 좀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바쁘다라고 해도 김수환 추기경님보다 더 바쁘지는 않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시간들을 내어서 정말로 양떼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바쁘신 일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눈물로 호소하니까 정말로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달라고 하는, 특히 잘 나가고 가만히 놔둬도 일상생활에서 다 충족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을 극도의 고통을 받는 분들 곁에 계셔 주십시오. 고통을 가지고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의미를 갖다가 종교인들이 제발 미리 해석해 주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코어트 강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십시오. 추기경님 어려운 것을 한 번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의미가 무엇에 성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성서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가서 손 잡아주셨고 그곳에 가서 때로는 아무 말 안 하셔도 그분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쫓아와서 한번 그 방송이 비치고 나서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꼭 좀 계셔 주십시오. 극심한 고통을 공감하면서 옆에서 공감하면서 안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들 수도자들, 성직자들 여러분들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그러면 제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봐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니까 거박씩 웃으시는 분들, 평신도 우리는 제외되어 있을까요? 우리들 모두 다 우리 바티칸 공의의 소중한 것들이 제대로 교회 내에서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모두 받은 평신도들입니다. 이 평신도들이 각각의 곳에서 장소는 어떻게 다르냐, 공식적인 전례에서 사제의 역할을 하는 것과 삶의 현장 속에서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군림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왕, 김수환 추기경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내려가는 그 경험, 그것을 지닌 것들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평신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강의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천천히 우리 3번만 한번 우리 사목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을 축성하면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고요. 이것을 추기경님께서는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한국말로 번역까지 해주셨습니다. 밥, 성체성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밥이다. 그러면서 사람 보고 쟤 밥이야. 먹혀주는 것이야말로 극진한 자기 희생의 사랑의 끝이다. 이것들을 실천하시고 살아가셨던 그분. 마지막 말씀은 더 유명해서 여러분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볼까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꿰뚫고 들어옵니다. 우월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줬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고맙다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인간, 사랑, 2 단어만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랑을 뽑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 연결해서 인간 사랑이 들어있고요. 그것의 모든 배경은 하느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먼저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추기경님이 모르실 일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특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꿰뚫려 있는 분이면서도 인간 사랑에 대해서 모두 다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모든 이들, 그리스도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래서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너무 긴장되고 기대됩니다. 권긴중 회장님께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교육 또는 김수환 추기경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이것은 우리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 전시는 사실 보면 김수환 추기경님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다 동원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무엇이라도 조금 더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6.25 때 사셨는지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사셨는지 애들은 모릅니다. 다 옛날 분. 제가 젊은이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자신들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인성교육, 후대 교육들입니다. 이곳은 그나마 가톨릭계 초등학교니까 이런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김수환 추기경님 연구소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연구사업과 학술사업은 물론 하고요. 연구소니까 다른 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인성적인 우리가 쭉 말한 부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연구소 초기부터 피스 LTV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쉽게 얘기해줘도 요즘 애들은 대놓고 잡니다. 대놓고 자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했습니다. 왜 그럴까? 김수환 추기경님 정신에 따라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침 생각사이다라는 이 기술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다 이야기하게 되면 추기경님 주특기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 있을 때는 껄껄껄 웃고 듣고 마십니다. 그리고 제도된 것을 찾아냈었을 때는 아주 고래가 춤출 정도로 칭찬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밑으로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많은 노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도교 인격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자들, 각자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만남은 맨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도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든 곳에서 노력하지만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회, 성당에 잘 오지 않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곳 속에서,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마주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가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베품이며 은혜로움,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는 은총과 성사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은총과 성사였고요. 우리들한테 주시는 사명은 바로 무엇이다? 이 은총과 성사를, 이 놀라움의 사랑의 기적을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위해서 제가 쉽사리 못 모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내일의 첫 번 강연 연사는 구요비 주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주교님 솔직하게 만드시면 저는 주교님 못 되실 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가난에 의해서 실천적인 현장 속에 계속 계셨고 프라도 사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이들의 못지않게 김수환 추경이의 사랑과 나눔의 베품의 정신을 가장 잘 사셨던 성직자 중에 한 분, 그분이 우리 주교님 중에 한 분이 되셨고요. 그분을 모셔서 우리가 진정 은총과 만남의 성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진짜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 강연을 졸지도 않고 1시간 넘게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엘리트십니다. 사실은 엘리트십니다. 사실은 우리 평신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평신도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엄청난 소중함입니다.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하시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보여주신 좋은 모범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유교와 불교 또는 또 다른 현장에 갔을 때 보여주신 열린 대화라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움켜져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해서 다른 분들을 그들의 용어로 좀 설득해 주십시오.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나눔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화인지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고요. 그 모든 초점은 어디 있다? 인간의 품위와 소명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현장에서 일해 주신다면 제가 이 모든 기념 특강을 마련한 것이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컷입니다. 평화는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요 사랑의 열매이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상태이다. 이 강연과 특강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 진정한 의미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87세 평생 동안 꿈꾸셨고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고 계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여러분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특강들, 그 소중한 말씀들 통해서 아까 인격적인 만남이, 기적이, 은총의 성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떠나가신 추기경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20초 동안만 조용히 추기경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무슨 미소 하나에 말이죠. 작은 미소 하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마음씀을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가짐으로써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이웃과 이웃의 고통을 나눌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한 참으로 인간다우게 성숙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네요.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